코로나 19으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2의 대공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르는 대공황은 사실 192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10년 정도 이 미국이 경험했던 최장의 그리고 최악의 경기 침체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실 경기 침체이지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야말로 깊은 침체를 디프레션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죠. 2020년도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는 지금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런 종류의 비슷한 대공황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1930년대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3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지금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도 그때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단위로 경제 부양책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침체를 문득문득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왕이 없던 때였고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던 시기입니다. 이민족이 침입하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골기가 일쑤였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때로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민족이 쉽게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은 도덕의 가치도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대공황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대공황, 도덕적인, 윤리적인 대공황, 신앙적인, 영적인 대공황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룻기는 그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대공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에게 집중을 하죠. 그런 극심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룻기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처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이민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죠. 소망을 위해서. 하지만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렇게 소망을 찾아갔던 삶이 녹록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남자들이 하나씩 죽음을 맞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가 외국인 며느리 룻 하나만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그야말로 대공황이죠. 디프레션도 이런 디프레션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자조 섞인 자기 스스로에게 지어준 별명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마라,
라고 하는 그 별명은 사실 나오미가 경험하는 삶 전체의 대공황을 다른 힘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오미와 그 가정이 지나왔던 모든 세월의 발자취들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사실은 그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구간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눠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이 사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라와 같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한 번도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 계셨던 적이 없으셨고 그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섬세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의 가정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르도록 함께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특별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삶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한 달 전쯤에 한국에서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이 하나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학술적인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코로나 사피엔스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책에 한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갑자기 우리는 코로나 사피엔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전까지 호모 사피엔스로 한번 불러도 됐었는데 그만큼 큰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이전과 지금 이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뉴스들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것이 그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분명히 코로나 19 이후에 인류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는 늘 그런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교회의 어르신 세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해방을 경험하시죠. 해방을 경험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뒤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때에 이민 오셨죠.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기를 지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몇 번의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경험하신 것입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도대체 몇 번이나 경험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삶의 구간들을 지나온 것을 이후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르도록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랬습니까? 연말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했지 않았더랬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변화의 시기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시기를 지나며 여전히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이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어떤 준비를 갖추고 룻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룻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이행하는 장면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6절이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절 5절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붙여서 읽으면 어떤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볼 텐데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답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 행했다. 룻이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행했다는 거, 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강조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준 작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작전을 말씀 나눴는데 그 작전대로 다 행하는 것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 좀 안 받으셨습니까? 사실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요, 특히나 룻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룻은 일단 이방인입니다. 외국인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젊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과부인 이방인 여인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그것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성읍에서 유력한 사람, 노블맨이죠. 2장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유력한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그 사람이 실컷 먹고 술 마시고 조금 마음의 무장 해제가 되었을 때 발치를 들고 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사실 율법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본다면 자칫 잘못하면 음행으로 고소되기 아주 쉬운 행동입니다. 보아스가 만약에 마음 먹고 이 율법대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나가서 성문 밖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 당시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사실 unusual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그가 다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한밤중에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은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낮에는 더웠다 하더라도 밤에는 굉장히 으스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불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불을 덮고 자는데 겉옷을 덮고 자는데 밤중에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치에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저 같으면 아마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정체를 묻는 거예요. 그 정체를 물었을 때 룻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죠. 자, 이제 9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그래서 어떤 현대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번역된 이유가 이 옷자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옷자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의 관계가 공적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옷자락으로 덮는다 이렇게 관용적인 어구로 사용한 용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뭘 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혼인을 해 주셔서 율법이 정한 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러니까 당신의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주는, 기업을 이어주는 이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는 것,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이것이 단순하게 보아스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룻기 안에서 지금 이 3장 9절에서 사용된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룻께서 2번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사용된 용례가 2장에 나오는데 바로 2장 12절입니다. 자, 2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 이게 이제 보리밭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다음에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니 목사님, 옷자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묻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옷자락과 똑같은 단어가 12절에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날개. 히브리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wing 또는 옷자락 이런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룻기 안에서는 2번 이 말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단순하게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 하나면 이제 내가 팔자를 고치겠다. 룻이 이런 의미에서 보아스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생면부지의 땅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두 사람 입에 풀칠을 하려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연히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 밭에서 보아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호의를 부여받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으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룻이 이미 미리 처음부터 안 거 아니죠. 나중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룻의 마음속에 결국 어떤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피하는 것이, 그가 나의 기업 물을 자를 수 책임을 다해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룻은 온갖 오해의 소지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모든 말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고 붙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때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제가 텍스트 메시지로도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달경이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 현관 등에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 아주 조그만 새인데 그 새 한 쌍이 날아와서 둥지를 짓더니만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낳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조그만한 둥지 안에 알이 4개가 생겨요. 4개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있는 등이니까 혹시라도 새 부부가, 신혼부부들이 놀랄까봐 제가 이제 살짝 이렇게 문을 열고 보면 아빠 새하고 엄마 새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폭풍우가 쳤어요. 사실은 보통 저희가 아니었고요. 사무실 창문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가로수 나뭇가지들이 막 부러져 나갈 정도로 아주 심한 태풍이 분 적이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새 둥지가 안전할까? 그 안에 있는 알들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집에 가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둥지도 그대로 있고 알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미새의 품 안에서, 밖에는 풍랑이 있는데 어미새의 품 안에서 알들이 안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풍지대의 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광풍이 몰아칠 때 너만 피해가게 해줄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피해가고 그러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성도들의 사업터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큰 압박들이
다가옵니다. 피해가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수많은 위인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영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같은 분도 그렇고 데이비 브레이너드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성경만 봐도 디모데에는요, 사실 대단히 우울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는 인생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공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내어 맡기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룻의 고백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